어떻게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1월 달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우리가 세밀하게 돌아볼 것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하여, 다음 주에는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는 투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드리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잘 주목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마도 목사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목사가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다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염려도 모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뜬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당연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참 좋은 시, 참 행복한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인은 이수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수동 시인은 사실은 시인으로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화백입니다. 화백,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혹시나 매스컴이나 혹은 또 어떤 자리 보면 꽃이 화려하게 많이 펴 있고 예쁜 꽃을 혹시나 그림 가운데 본 일이 있으면 그게 혹시나 이수동 씨의 그림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꽃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수동 씨가 꽃을 그리면서 시구가 생각났는가 봅니다. 그가 썼는 시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의미를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이십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사실은 이곳에 우리 교회에 시인이 있거든요. 시인, 등단한 시인이 있어요. 우리 김우선 우리 집사님, 금방 우리가 시를 읽었는데 잘 읽은 겁니까? 좀 잘 못 읽은 겁니까? 사실 전 잘 못 읽었어요. 시를 그렇게 수필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시를 읽을 때는 운율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맞죠, 집사님? 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시를 읽는데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좀 멋있게 읽어주셔야죠. 이상한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좋았죠. 꽃 같은 그대, 얼마나 좋아요. 예,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 1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죠.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좋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시를 읽으면 좀 감흥이 있어야 돼요. 야 좋구나, 야 아름다운 시구나, 그래야 되는지, 읽었는지 마는지, 좋은 시인지, 꽃을 읽었는지 뭘 봤는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시집을 좀 사갖고 읽으세요. 이 감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시집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를 좀 많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 시인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요. 시집을 또 많이 사는 편이고요. 꽃 같은 그대,
당신의 10년 동안 계속 변화되어졌지만 1년 동안 변하고 1년 동안 변하고 또 변했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이테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테니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기 있을 테니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당신의 향기는 여전히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향기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지, 그죠? 예, 좋다고 그런 사람만 좋은 것 같아요. 시인의 이 말 안에는 동행이 담겨져 있죠. 10년 동안 함께 동행해 왔던 삶,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사업장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 사업장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밥이 요즘 최근에 남편하고 혹은 자녀하고 가족끼리 밥을 자주 먹고 있습니까? 자주 못 먹고 있습니까? 예, 자주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편 128편에 보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복이다, 그 말입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과 나비는 꽃과 동행할 때 행복한 겁니다. 맞죠? 구름은요 바람과 동행할 때 행복한 겁니다. 바람이 좀 불어줄 때 구름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까요? 잠언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보십시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 평소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 평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해보십시오. 그들의 동행 안에는요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해 보십시오. 1년 내내 속상하고요, 1년 내내 답답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오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길에 내가 동행할 터니 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우리 주님 동행해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2024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 이것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뒤에 있는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밤모섬에 갇혔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게 뭐냐? 듣는 게 뭐냐? 지키는 게 뭐냐? 이러면 이 표현 3절에 나오는 읽어라, 들으라, 지켜라,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입니까? 쉬운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게요. 이 말씀은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는 몇 개 하시죠? 3번 다 드셔요, 진짜? 와, 대단한데요. 요즘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모르겠네요. 나윤석 집사님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끼나 3끼? 2끼? 3끼 다 드시. 예, 3번 드시. 이상한 집사님도 3번 드세요? 2끼나 3끼. 그렇군요. 예. 제가 물어보기가 어렵네요. 남자분도 2분 이야기했는데 다 3번 다 찾아서 드시고, 여성분에게도 여쭙는데 또 3번 다 드신다고 그러고. 예. 김영인 집사님은 하루에 몇 개 드실까요? 예. 이성윤 집사님은 3번 다 드시고, 예, 우리 집사님은 뭐 다 드시기도 하고 못 드시기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이게 요즘은 근데 간헐식 이제 이 금식을 또 하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간혹은 완전히 속을 비우는 그런 뭐 시간을 가져라. 뭐 15시간에서 20시간 이상 속을 비워 놓아야 된다. 그래야 속이 더 건강해진다. 장이 건강해. 뭐 이런 그 일본에서 온 거예요. 사실 일본의 의사가 이야기한 건데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혹은 아주 간혹은 하루에 한 2끼 정도나 1끼 정도 먹는, 뭐 하루에 한 점심 때만 딱 먹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려고 애를 써요. 말씀의 양식도 그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읽고 있냐 말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3끼를 드시기 위하여 꼬박꼬박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밥 해내놔라, 뭐 어떻게 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국 없으면 나는 밥을 못 먹는다, 밥이 왜 어제 밥이냐, 새로 밥을 해야지, 뭐 이런 삶을 보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양식 말고요, 영혼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일매일, 하루에 3끼는 못 먹어도 하루에 한 끼라도 내가 말씀의 밥을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먹기 위하여 훈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쉽지 않는 것, 결단코 쉽지 않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단호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읽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법으로 만들어 놓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말씀을 둔다든지 혹은 미간,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보면 손목에 말씀을 감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탁월한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교육,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뭘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출판사라든지 혹은 서점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서점이라 이런 데서 여러분 책을 대신 읽어주는 어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읽지 않아도 읽은 것을 그냥 듣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살아가니까 다들 운전하고 사니까 그냥 책을 만들어 놓고 그 책을 읽어놓는 어떤 성우가 읽어놓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읽기라도, 그냥 듣기라도 해라. 설거지하면서 들어라. 읽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태블릿이라든지 혹은 컴퓨터로 인하여서 게임이라든지 영상으로 인하여 읽는 것이 어색하게 만들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아주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 일로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최대한 늦게 가르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휴대폰을 너무 가까이 대하고 살아가면 바로 이 사고력을 키워주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앞에 있는 뇌 있죠, 전두엽의 기능을 자꾸만 축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판단은 잘할지 모르지만 사고력이 없어지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면 책을 펴놓으면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읽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024년도 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읽는 일에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로비에 보면 말씀 읽는 말씀 카드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오늘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모자라면 교회에 더 많이 구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죠. 여러분 때로는 들리기도 하지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요 굉장히 피곤하면 이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가 설교를 해도요 잘 안 들려요. 왜요? 집중을 못 하거든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많이 못 잤잖아요. 그러면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좀 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좀 더 노력하여서 내가 말씀을 주목하고, 그래서 좀 내가 이 집중을 잘 못할 때는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써서라도 내가 말씀을 좀 잘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릴까요? 세상의 뉴스들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하는 뉴스가 많이 들려지던가요?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 뉴스가 많이 들려지던가요? 그러면 그런 뉴스들이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생길까요? 불편함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훈련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설교에 말씀이 들려진다면 물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풀이해서 적용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중요한 게요
들려지면 복이에요. 들려질 때 복인 거예요. 왜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 것을 내 삶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읽었으니까 끝, 학문적으로 혹은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아니죠. 내 삶에 이제 이 바디 메모리 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사실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지키려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내 마음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이요 아주 막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요 뭐 좀 제발 좀 이 갈아엎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좀 이 기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단단한 길밭 같은 그런 모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요 어디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처음에 제가 소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었어요. 저 아이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원고를 덮어야 되겠구나. 내가 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더 습득하고 충분히 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잘 간직하고 저 아이들에게 눈높이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저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혹은 옥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밭을 기경한다. 밭을 기경한다. 기경한다라는 말이 뭐죠? 기경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아엎는다라는 거예요. 갈아엎는다. 오늘날 갈아엎는다라는 것을 저 시골 가면 뭐라고 표현하죠? 로타리 친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로타리 친다고. 이제 지금 1월이에요. 이제 3월쯤 되어서 4월쯤 가기 전에 로타리 해야 되거든요. 로타리가 뭐예요?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땅을 뒤집는 거.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땅을 뒤집는 로타기를 이 기계가 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요. 옛날에는 뭐 가지고 했죠? 소. 쟁기를 붙잡아 놓고 소가 끌고 가면 쟁기가 이렇게 땅을 뒤집잖아요. 로타리 하는 거 아니에요. 로타리 하는 거.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뒤집어 엎죠? 저는 말씀드렸어요. 로타리 하는 이유는요, 먼저는 뒤집어 엎어 가지고 그 안에 영양분이 잘 들어가도록, 이런 수분도 잘 들어가고 영양분도 잘 들어가도록 이런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주고 그 안에 좋은 퇴비를 주고, 그래서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로타리 친다고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마음도요, 혹시나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들리고 있나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이 되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적용하고 내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말씀으로 내 삶을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시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거 좀 언어가 조금 어렵다, 그죠? 좀 쉽게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갈까요? 쉽게 봅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무엇을 심으라고요? 아니, 사랑의 열매는 거두는 거고, 그 앞에 무엇을 뿌리라고요? 정의를 뿌리고요. 정의는 뭘까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믿음을 내 삶에 뿌리를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으라고요.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고요. 옛날 습관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경하는 것은요, 갈아엎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요, 내 삶을 기경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돌 같은 땅을요, 갈아엎는 겁니다. 딱딱해진 땅을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야지 씨앗이 심겨지고요,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이 말씀으로 교훈을 한번 삼아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게 뭘까요?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신령한 세계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동행하시는 그 삶에 대한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뉴스가 잘 들려지고, 여러분, 그런 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나라의 언론을 보면, 매스컴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한국 사회의 매스컴은요, 오래전에 자본시장에 잠식된 지가 오래된 매스컴입니다. 언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언론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좌에 있는 언론, 위에 있는 언론은 서로 네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여러분, 우쪽에 있는 정권은 좌쪽에 있는 언론을 대해서 저 언론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좌쪽에 있는 언론은 좌쪽에 있는 정치인은 우쪽에 있는 언론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없어지는 게 답입니까? 바뀌는 게 답입니까? 왜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바뀌어져야 되지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언론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언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라면 300박스를 시청에 갖다 줬잖아요. 시청에 갖다 주면 그곳에서 이제 이것을 기사화해 가지고 이제 이 언론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산교회 사랑의 라면 치면요, 다 나옵니다. 놀라운 건요, 똑같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언론이 똑같은 그대로 이 뉴스가요, 한 10개 신문에서 똑같이 실어져 있어요. 똑같이 제 얼굴이 똑같이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언론이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언론사를 가지고 하는 분이 2분이나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인데 언론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저 시장의 상인인데 자기 가게에서 신문을 차렸대요. 언론 회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광고 받아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언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려줄까요? 돈이 되는 것을 알려줄까요? 이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인 국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언론은 세계 100위권 정도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심각해졌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되는 뉴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대할 때마다 야,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가짜 뉴스에 대하여 말이 말하는 데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지금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이야기, 사고 난 이야기, 뭐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 중에 뭐 제가 다른 TV 프로그램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는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한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보다도 어쨌든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지리산 인근 지역 같은데요. 저 정확하게 지역을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연인이니까 마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보니까는 뭐 마을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인 그러면 차도 못 다니고 그곳에 호롱불이라든지 혹은 뭐 그래도 조금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태양광을 가지고 뭐 불을 비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촛불을 켠다든지 그래서 어두워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그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실컷 TV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유튜브가 그곳을 찾아서 방문했더니 세상에 그 바로 옆에 2차선 도로가 있는 곳이에요. 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자연인을 찍었던 그 매스컴, 그 언론, 그 회사는 이러면 이곳이 자연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도로는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전혀 안 보여줍니다. 근데 진짜는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있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 바로 옆에다가 집을 지놓고 살고 그것을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어느 한 시골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한 유튜버가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부동산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아파트나 뭐 건물을 짓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건물을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뭐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였었습니다. 그런 유튜버였습니다. 이 사람이 찍은 곳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이분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짓다가 아파트가 부도 나가지고 정리가 된 거예요. 아파트가 못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의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저수지인 거예요. 벌판인 거예요. 그냥 저수지, 논, 뒤에 산.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막 욕을 한 거예요. 막 보라고. 이게 국가가 이런데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이게. 왜냐? 제가 알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제가 장문으로 글을 남겨놓았어요. 거기에다가 상세하게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군청까지 차를 몰고 5분도 걸리지 않아요. 여기 군청에서 5분도 안 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경찰서에서는 걸어서도 5분밖에 안 걸려요. 경찰서에서 걸어서도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를 지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그냥 생각 없이 개발한 것이 아니겠죠. 이러면 군청에서 차 몰고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 이러면 이 경찰서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그런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은 공기가 좋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자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나 IMF가 오면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그래서 건물을 못 올려서 이게 부도가 났던 그 건물입니다라고 알려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내려왔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지워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놀랍더라고요. 안 지우더라고요. 왜 안 지울까요? 그들은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발하고 이런 것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오로지 하나, 구독자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늘리는 거,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옳고 그러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것, 혹은 사람을 죽이는 것, 재난, 뭐 죽이고 혹은 또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뉴스들이 막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복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큰 복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는 거죠. 이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의 영혼에 복이 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은 행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이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좀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 누가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누가 하죠? 주여 주여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런 깊은 동행은 없고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십시다. 예수님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 집은 안 될 것 같다. 예수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그거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내 집이 어떤 상황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 이유는 왜 무덤 안에 있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들립니까? 죽은 자가 보입니까? 아니요. 죽은 자는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느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민감함이 다 죽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들리게 되고 말씀하시면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8년 한 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한 해가 열려지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겠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2024년 하나님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